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피곤들 하시죠? 그래도 또 이 아침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그런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2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는 줄로 믿고요. 함께 말씀 묵상을 좀 나눠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역대상 21장에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나타나는 도식, 어떤 사이클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인간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사이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고 또 한량 없으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글을 오늘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벌하고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멈춰 주시길 기도하는 다윗의 호소를 들으시고 18절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하십니다. 19절로 25절 다윗은 하나님의 이 지시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오르난은 제사에 필요한 소와 땔감과 밀을 거저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제대로 값을 치릅니다. 이로써 다윗이 이방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 다윗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주님은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거두십니다. 28절에서 30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것을 보자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장소를 제단으로 사용합니다. 모세의 성막과 번제제단이 있던 기브온 산당은 천사의 칼이 두려워 가지 못할 장소가 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은혜 장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심각한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다윗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이며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될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The only way, 유일한 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땅에 대해 오르나는 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빌미로 오르난의 땅과 소유를 거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욱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여겼고 더구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기에 정당한 값을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에게 대하여서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 위하여 다윗은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선물과도 같은 이런 호의를 모두 뿌리치고 이 땅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이 은혜의 땅을 다윗이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샀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서받기 위하여 대가를 치렀듯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에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우리가 도무지 지불할 수 없기에 은혜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가격은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늘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바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징벌의 칼을 거두십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멈추어 두셨던 징계를 완전히 거두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확실한 사죄의 은총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 대하여 낱낱이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잘못과 죄악들이 있으신가요? 두렵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하면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사죄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0절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인자와 자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치르게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번제단에 나아가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윗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죄로부터 확실한 사죄 용서를 사죄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죄와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장소, 달리 표현하면 회개와 용서와 구원의 장소, 재앙과 진노가 멈추고 회복과 화목이 시작된 장소, 죄사함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 회개, 구원, 회복, 화목 모두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죠. 딱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골고다 언덕과 같은 곳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 회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바로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히 누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 지금 배경음악으로 연주되고 있는 찬양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감사의 예배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매순간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아침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힘입으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또 토요일이 도시라가 있는 날입니다. 꼭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야 될 영혼들 하나님 꼭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